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96세, 95세, 또 92세. 많은 분들이 지금 90대를 살아가고 있고 100세를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많은 분들이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부족하지만 종말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이제 100세가 되려면 원래 제가 58입니다. 그러면 42년이 남았어요. 42년 동안 산다. 오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무장하자. 자, 오늘 특별히 사대교회 사르디스라는 처치입니다. 사대교회하고 빌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교회인데 이 두 교회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교회입니다. 차이. 자, 사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교회다. 최악으로 안타까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교회다. 최선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점, 특별히 사대교회는 문제만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이제 일부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성숙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 두 교회를 보면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의 방향으로 가야 될까?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한번 보죠.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일곱 별 하면 교회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뭐야?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다. 이름만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다. 간판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간판은 교회를 달아놨는데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로다. 죽어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교회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라는 간판이 달려있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심지어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해도 말이죠. 그 교회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자,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 사대교회. 안타까운 교회죠.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nak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남아놨다. 조금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남겨놓은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씨앗. 그죠?
씨앗 혹은 불씨, 우리나라 말로 불씨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불씨라도 견고하게 해가지고 교회여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4대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는 죽었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어쨌든 죽어가고 있는데 불씨를 살려라.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교회로서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 지금 불씨만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힘든 교회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3절 같이 읽어보고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4대 교회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활력이 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대충 감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고 잠이 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때에도 오시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오시는 때에도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요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4대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교회 명패만 있어요.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그 중에 몇몇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 흑암은 아닌 거죠. 완전한 흑암은 아니에요. 그러나 4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어서 몇 명은 두세 명, 서너 명. 4대라는 지역에 4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명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몇 명이 그 교회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교회 대부분이 다 죽어 있고 다 잠들어 있고 두세 명, 서너 명만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게 두세 명, 서너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흰 옷은 뭡니까?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거룩한 옷. 거룩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는 거죠.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두세 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속한 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두세 명, 서너 명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 두세 명, 서너 명만이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두세 명, 서너 명만 믿음을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죽어 있었다. 교회에 모여 있는데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다. 심각한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 자라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자꾸 주님 보내주시면 그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성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조금 이 배경을 뒤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버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끝까지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아멘,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우리는 20명이 나오고 25명이 나오고 30명이 나오고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 나오는 모든 100%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안 오셨네? 못 오셨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20명이 모이고 25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였는데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100% 하나님의 나라에 골인하도록 가서 살펴봤는데 누가 못 들어오셨다. 못 오셨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랑 비슷하더라고요. 느낌이. 자, 보세요. 자, 빌라델피아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을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열쇠는 심판의 열쇠.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었고 또 다윗은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심판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심판의 열쇠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은 다윗이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심판의 열쇠, 심판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못 들어가게도 하시는 능력자다 이 말이죠.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8절이 보니까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예요. 거기 보세요. 8절에 내가 예수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open door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도어를 닫은 게 아니고 오픈해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이 말이죠. 근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그 문을 못 닫는다. 오픈도어, 예수님께서 도어를 오픈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만세 반석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 어떻게 열렸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이름난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가 제대로 하겠나? 제대로 잘하겠나? 제대로 지탱해서 가겠나? 1, 2년 가면 문 닫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교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지키며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시죠? 작은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작은 공동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일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켰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키고 또 우리 행함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오래 갈까? 오래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키는 교회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분 앞에서 의리를 지켜라. 신의를 지켜라. 한번 해봅시다. 의리를 신의를 지키자. 아멘 하시죠? 우리가 사람 관계나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돼.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사탕 발림 소리 얘기하고 스위트한 소리 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다운되었을 때 그때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향하여 신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며 당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된다. 물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잖아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확인하고서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다음에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자,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회복하셔요.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신나게 배반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지키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하시죠? 네. 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배반하지 않는 길.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거짓된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했는데 거짓된 자. 이 말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이단자들, 거짓된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교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교회 앞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이겠다는 거죠. 높이겠다. 원수된 자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원수된 자들이 목도하도록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네. 거기 10절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지금 앞에 말씀을 지켜라 했던 그 말씀, 사대교회와 비슷한 말씀이죠. 아니,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자, 10절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였음즉 이 말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시련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냐면 이때 바로 교회가 핍박이 오는 때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았는데,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핍박의 때가 오는데 그 핍박의 때를 결국은 면하게 할 것이다.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리, 거룩한 의리, 믿음과 거룩한 의리,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잘 굳게 잡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장점들, 강점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볼 때 연약하고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귀한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귀한 것들을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더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해왔던 일들, 또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 너에게 줄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줄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덴버 드림교회가
아까 우리가 100%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는 가리라고 믿습니다. 100%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가지고 우리가 상도 받아야 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도 받아야 된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상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을 처지에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또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상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taking a risk를 하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Are you ready to take a risk for the Lord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risk taking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된다. 아멘 하시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냥 한 발자국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할렐루야 그냥 저는 100만 번 만족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이왕 들어갈 거, 이왕 들어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고 그 상을 누리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겠습니까? 100년 여기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에 비하면은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모래알, 바닷가에 모래알 만한 것도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충 그냥 만족하면서 내 인생 괜찮아, 이렇게 살면 괜찮아,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귀한 인생을 안타깝게 조금 make the best use of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신 인생을 100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taking a risk, 주를 위하여 모험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 내 하나님 성전,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덴버드림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 taking a risk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그런 교회, 100% 구원받고 100% 하늘나라 가서
천국의 상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하여 주시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참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